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장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그런 신앙 자세를 언급하였습니다. 특별히 2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시험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은 이 마귀가 하는 것인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유혹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 유혹의 책임을 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죄를 묻잖아요. 그 죄를 물었을 때 아담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던가요?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말을 잘 보시면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보이지만 그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여자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지만 않으셨다면 나는 이런 죄를 지을 리가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유혹의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 자신의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적인 악한 욕망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게 있는 축복들을 전부 다 거두어 가시려고 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나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연약한 내 심령을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죄의 유혹을 당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많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연약함과 이런 악함을 고백하고 이런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런 연약한 나를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럽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아니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에 넘어가는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나 스스로가 내 본성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동창회를 갈 때 친구들이 뭐 노래방에 가니까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가서 이렇게 뭐 술도 막 마시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고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술이 취해서인지 제 앞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동기야, 하나님이 여긴 안 계시겠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수집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한 거죠. 술이 취해서 설마 하나님이 여긴 안 계시겠지? 우리가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3절의 시험, 유혹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욕심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14절에 처음에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말은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탄다고 그러죠. 그 틈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 차고 넘치면 그때 마귀는 틈을 타게 되는 거죠. 그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과거의 중세시대의 교황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또 돈이 필요한데 하다 보니까 그 교황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100만 원어치를 사면 100만 원어치의 죄가 사여지고 1000만 원어치를 사면 1000만 원어치의 죄를 사여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에 속아서 면죄부를 많이들 샀지 않았습니까? 죄를 얘기하면서도 그 죄를 말하는 그 교황 자신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마음속에 또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내 안에 생겨나는 갈망, 열망이란 그 매우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 열망이 매우 강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무나 큰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요. 우리 어린아이, 아기들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조금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요,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쌍둥이들 키워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둘 사이 속에서 경쟁이 심한지, 아기 때부터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서로 간에 내 거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 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 거다. 내 욕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 거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나 쉽게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커 보인다 그럽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떡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남이 가진 떡을 보면서 내 떡은 작으니 어쩌니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떡을 먹고 있음에도 우리는 내가 먹고 있는 이 떡이 맛있다는 사실도 다른 사람들의 떡을 보는 그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늘 마음속에 뭐밖에 없습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나 자신이 나의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고 노력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마귀에게 통치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에 지배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미혹됨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이 미혹된다는 표현은 낚시를 할 때 이 바늘과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현혹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미혹된다 하는 것인데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유혹에 걸리도록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낚으려고 끊임없이 미끼와 함께 낚싯줄을 던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14절을 통해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그 유혹의 원인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각 개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므로 죄에 빠진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 말씀에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최종 목적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겉으로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란 말입니다. 잉태한 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붙잡다, 체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태란 단어, 우리는 그냥 아기를 잉태하다 차원으로만 그냥 좋게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잉태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붙잡다, 체포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겼다. 그것은 욕심에게 내 마음이 체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수갑을 채워줬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수갑이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욕심이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욕심은 그 사람을 완전히 체포하여 완전히 사로잡아 욕심대로 이끌어가려 한다면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게 체포당하니까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욕심이 나를 인도하신 내가 체포된 채로 끌려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것은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그 죄를 낳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제거되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욕심이 앞장서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죄는 갓난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잉태될 때까지만 해도요, 갓난아기처럼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성이라는 표현은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즉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가 성취될 때, 죄가 완전히 자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갓난아기를 벗어나 성장하게 되면, 죄가 완전히 다 자라게 되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11절에서 본 생명의 멸류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자꾸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바로 욕심인 거죠. 내가 뭔가 주도적이 되고 싶은데 주도적이 못 되니까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욕심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욕심의 유혹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 보실까요? 내 마음속에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막 끊임없이 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하고 싶어 못 건드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너무나 강하겠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넘쳐나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내게 그럴듯한 이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급하게 서두르게 만드는 거죠. 급하게 서둘러 욕심부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다가 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죠. 끊임없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하실 때에도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런 마음에도 사로잡히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좀 참으면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 마음의 욕심이 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위대한 일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절해 주시면 나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조절하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오직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나가시고 특히 우리 광주도성교회 기도해 나가실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뭐 질투도 하지 않고 시기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시험 당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욕심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런 마음들이 다 주님께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속에서 다 깨끗한 마음으로 다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집안을 바라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체포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